여러분이 타겟이나 월마트에 가서 정말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정말 좋은 가격이다. 정말 이 가격이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사서 이제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다시 이제 타겟이나 월마트 갈 일이 다시 갔는데 제가 샀던 그 물건의 가격이 더 디스카운트 돼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마 이렇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때 사지 말고 좀 기다릴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보통 그 주식에 하는 심리가 어떠한 그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올라가는 그 주식 가격에 안 타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이 올라갈 때 높은 가격의 사람들이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구매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보통 금요일쯤, 보통 월화수목금 할 때 금요일쯤 많이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패턴으로 좀 떨어지는,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보니까 막 10%, 20%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래, 주식이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아니지. 많은 주식 전문가들도 주식이 올라갈 때 사는 것은 아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사는 것이다. 그러나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올라갈 때 샀던 주식을 사놓고는 나중에 떨어졌을 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래, 내가 주식의 그 기본 원리를 알면서 또 내가 그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않고 올라갈 때 사서 또 이렇게 정말 떨어지니까 마이너스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리석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너무 어리석어. 나는 너무 지혜가 없어. 이제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있어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살지 않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막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좀 옆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뭘 사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후회할 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걸 좀 기다려야 됐을 텐데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좀 더 성장해야 됐었는데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았어야 되는데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됐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좀 드물더라고요.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이 세상에는 지혜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딱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지혜를 긍정적으로 대할 것인가, 지혜를 부정적으로 대할 것인가, 이 지혜를 세상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지혜를 영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고 또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지혜를 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에서 가장 야고보가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너가 믿음이 진실로 있느냐?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계속했으며 또 선생들이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러면서 그 해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건 이제 질문형이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근데 공동체 안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때 그 당시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보통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고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나타내 보이듯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온유함도 여러 가지 온유함이 있는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행함. 지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혜가 뭐다, 지혜가 뭐다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참조해 보니까 지혜는 딱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독교 교육의 정말 이름 있는 또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여러 그 신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에서 이분을 많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파커 팔머라는 분인데 그분은 세상의 교육은 또 세상은 지식은 딱 어떻게 구성되어지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사실에 입각해서 지식을 경험하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안 지식을 논리적으로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그 사실의 바탕에서 이론을 만들게 되죠. 그 사실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객관화시킵니다. 객관화. 이걸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브젝티비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객관화시켜서 그 객관화시킨 것이 바로 실제할 수 있도록 reality, 실제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지식들은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사실만을 이야기하냐 기독교 교육은 그것이 아니다. 그걸 부인하지만 그보다 더 추월한 그 교육을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논리화하고 또 객관화하고 또한 실제화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것들까지 기독교 교육에서는 다룹니다. 하여간 이 파크 팔머가 주장한 세상의 어떤 그 지식 이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구성된다면 기독교육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교육으로 다가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식의 틀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바로 이 지식을 적소적기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적소적기에 어떻게 이 지식을 사용하느냐. 이 지식을 정말 적절하게 사용하면 금상첨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혜로부터 이루어진다. 지혜로부터. 그런데 지혜의 목적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목적을 삼고 지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생들이요. 그리고 지식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온유함에 대한 언어를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 이런 존재로 온유함을 해석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따라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게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쟤 참 온유하다. 또 뭐 의견이랄지 말을 천천히 하거나 자기 의견을 잘 발표하지 않을 때. 물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온유함이 meek인데 조용한 사람 그리고 argue 어떤
분쟁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온유함은, meekness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이 온유함은 바로 그 자기의 통제의 완벽함을 이야기합니다. 통제의 완벽함. 어떻게 자기를 통제하느냐? 통제의 완벽함. 그러니까 그 남부 지방에서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그 말을 기르는데 그 말이 경주에서 잘 이긴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이 잘 이기냐? 바로 온유한 말이 잘 이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온유한 말. 그럴 때 그 온유함은 뭐냐면 바로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 어떤 상황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이게 어떤 상황에도 막 철없이 대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맞게끔 잘 순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가는데 그 경주하는 경주하는 경마자가 경마장에 가서 그 경주할 때 그 마부가 그 채찍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뛸 때. 그러면 그 말이 힘이 없어서 그 마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도 막 달리게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유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를 가르칠 때 초보들은 테니스를 야구로 생각해요. 야구로. 테니스 시작할 때 공을 치면 다 하늘로 날려버려요. 하늘로. 그래서 테니스는 야구가 아니다. 내가 계속 테니스 not baseball. 야구가 아니다. 테니스는 테니스다. 이제 이렇게 자주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근데 훈련이 되어지면 공이 깔끔하게 갈 자리에 가고 쳐야 될 자리에 치고 재밌게 되는 거죠. 보기에 너무 평화롭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막 이쪽으로 날아갔다 저쪽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온유함을 우리가 통제의 완벽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보이라는. 그러나 너희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 이제 시기는 jealous, 이 원어를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 뭐 이렇게도 표현한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제 이 jealous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 남이 못 되기를 바라는 것. 남이 좀 뭔가 우월하면 그걸 뭐 열등감을 갖는 것. 이런 그러면서 누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다툼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다툼이라고 나왔지만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야망을 품는 것을 다툼이라고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야망을 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제발 자랑하지 마라. 너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청명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는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과 같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란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은 사실로 하다 보면 많이 싸울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로. 왜냐하면 사실은 보여준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져지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잘못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가 좋은 랩탑 컴퓨터를 샀는데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애가 지나다가 그 컴퓨터를 쳐서 컴퓨터가 떨어져서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깨졌다고 해봅시다. 그 사실은 아빠가 그 컴퓨터를 사서 정말 애주중지한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에 놓아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가 가다가 그 컴퓨터를 쳐서 부려뜨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려뜨렸던 그 컴퓨터에 대해서 배상을 하거나 다시 사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진실인데, 진실은 뭐냐면 사랑이 들어갑니다. 사실에 사랑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에 사랑을 포함시키는. 그 사랑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오늘 총명이 언더스탠드인데 바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애가 일부러 그랬지 않겠지. 애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알지 못하고 쳤겠지. 그리고 애가 저렇게 아빠의 애지중지한 컴퓨터를, 랩탑 컴퓨터를 부러뜨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사랑으로 그것을 언더스탠딩 하는 것을 바로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것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사실에 입각하게 살지 마라. 뭔가 그 사실만을 위해서, 여기서 사실에 입각하게 살지 마라 이 말이 그 사실에 입각하게 살지 마라 이 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 사실들 입각하는 전체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이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정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야고보가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을 빌어준다도 아니고 복을 줄 것이다도 아니고 복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바로 말씀으로 훈련된 자,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온유한 자라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사적으로는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구원사적이 있고, 두 번째 의롭다 할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킨다 이 말은 어떠한 율법이 와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훈련이 되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헤리테지, 그 기업, 그 영원한 기업,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기업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이 바보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건을 잘 순응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어리석게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뭐가 있냐고요?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자녀들도 지혜롭게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이쁨을 받게 돼 있어요. 보면 지혜롭게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 아니 아무렇게나 뭐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그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사실 그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은 정욕의 것이고 또한 귀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그 정체는 늘 거짓이고 혼돈입니다. 혼돈.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 지혜를 통해서 발휘한 그 결과가 혼돈을 주거나 또한 그 상황을 망쳐놓거나 막 그러면 다시 이것이 참된 지혜인지 되새겨 봐야 됩니다. 물론 참된 지혜를 발휘할 때 혼돈과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혼돈이 오는 상황은 내가 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내 마음에 jealous하고 selfish ambition, 이 자기의 야망이 있어서 그런 혼란을 가지고 오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미지는 곧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기본 마음은 우리가 고린도서 14장 33절 40절에 나온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에도 계속해서 야고보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7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혹은 8가지의 열매를 하면서 결국 화평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앞으로 읽겠지만 화평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그 화평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질서로부터 시작돼요. 질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질서를 어기고 뭔가 내가 맞다고 의로운 것처럼 막 주장해 놓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거나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무 어리석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견보다 나의 그 순간의 옳고 그름보다는 질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내가 확실히 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 뭐가 깨지냐? 평화가 깨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질서다. 질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있게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7,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성결 깨끗하다 이 말이죠. 깨끗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관용은 젠틀하다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젠틀. 그리고 이제 양순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영어로는 open to reason이라고 해요. reasons. 이것은 어떠한 그 기꺼이 따르는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마음.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면,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꺼이 따르는 마음이 바로 양순하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 놓고는 여기서 이제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 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학자들은 이걸 7개로 보고 어떤 사람은 8개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원문에 보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7개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맺은 말로 뭘 야곱은 취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화평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의 화평을 그렇게 예수님은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십계명을 통해서 또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한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곧 그것은 화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화평 이루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화평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양보가 필요합니다. 양보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장과 이 사람이 주장이 맞설 때는 누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화평하고 하나를 이루는 또한 서로 인터액션하고 reconciliation 이렇게 화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한 분
새 인격이 있는 것처럼, 새 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 존재들이 다 다르지만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지는 것.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이해하는 것. 이것들이 정말 참된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를 따라해야지 정말 참된 화평의 삶을 살 수 있고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사실 엄마 아빠도 지혜롭기는 지혜롭지만 정말 엄마 아빠보다 또 우리의 선생님들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분이고 진정한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군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군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믿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서 다 초청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은 오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본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온 사람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짓고 있어서 예수님은 다 환영합니다.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분. 그리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그 지혜는 온유함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온유함이 어떤 사람이 온유함을 가졌는가?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성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맨날 화내고 우리 아빠 보니까 맨날 소리치고 이거 어디서 지혜를 얻어야 될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라고. 예수님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가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리액션 했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는지를 낱낱이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 문제들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해결점이.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되겠다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꾸준히 배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배우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이렇게 했으니까 지혜롭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오늘 설교 한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긍휼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 누군가?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시편 111편 10절 그리고 잠언에서도 여러 군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워십하다,
또한 fear라 두렵게 생각하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쪽만 생각한다는. 근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는 공의와 mercy가 justice와 mercy가 이게 포함돼서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사랑할 때 mercy만 부리지 않습니다. 공의를 부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너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녀가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mercy와 justice를 같이, 공의를 같이 가지고 기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때로는 두려운 분으로도 여겨야 되고 또 자비로운 분으로 여겨야 되고 사랑의 그 근본이라는 것을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는 바로 자비와 공의가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혜의 시작이니까 야 너는 이제 하나님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이 또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킨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우리가 이렇게 그 지혜를 알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꼭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그 합평을 이루고 또한 그 합평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타의 삶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또한 지혜에 참된 것을 구한다면 시기와 질투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야 되듯이 참된 지혜는 온전한 지혜로 나타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결론을 맺듯이 또한 예수님도 결론을 맺듯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지혜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